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잠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설 명절인데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다가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들으면서 2부 때는 이제 사회자석에서 듣고 3부 때는 이렇게 찬양 인도자 쪽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 새벽 담당인데 그럼 저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저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최고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제가 볼 때 기본으로 약간 세팅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세교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전한 말씀은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아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나누었는데,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세팅,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이것은 누가 저에게 따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제가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영원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례를 많이 치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의아해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장례식 보는 게 뭐가 재밌고 뭐가 좋다고 그것을 목사님은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 남이 이렇게 먼저 천국 가서 그것을 기뻐한다 이런 뜻보다 저는 장례를 매번 치를 때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주춧돌이 되는 그런 부분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 2022년도 들어와서도 벌써 우리 교회에서 장례만 지금 몇 번이 났고, 그리고 추도 예배도 한번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영혼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있었던 큰 유대교의 두 파가 있었습니다. 큰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였고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아주 열정적인 종교 집단이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조금 더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약간 더 정치성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간 더 뭐 과학적이라고 그럴까요? 하면서 약간 더 현실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열렬한 믿음의 선봉자들로서 부활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거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얘기했어요. 아니, 모순된 게 너무 많잖냐. 너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하면서 맨날 이 부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요, 바리새파에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시고 사두개파에도 별로 환영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공격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이 부활,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큰 형이랑 결혼을 했다가 큰 형이 죽었어요. 큰 형이 죽어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법상, 왜요? 여자는 그 당시에 스스로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와 롯을 봐도 알겠지만 롯도 그래서 이삭을 주스러 다녔잖아요. 어떻게 일을 본인이 막 가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생계를 근근히 끌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님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간다면, 나중에 부활의 날이 정말 온다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한심하다든지 말씀하시죠. 니네가 부활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다르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신비하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비춰본다면 4,000년도 넘는 시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 아들이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면서 그 사람은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우리한테 이 육신적으로는 죽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왜?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죽을 수 있지만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또 주일학교에서 들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은 생명이 됐어 막 그러면서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그게 맞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후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네피시가 나오고 네샤마가 나오는데, 네피시는 뭐냐면 혼이에요. 혼. 하이 네피시라고 나오는데, 하이는 살아있는, 네피시 혼, 하이 네샤마. 네샤마는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호흡. 이것을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푸뉴마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사람의 진정한 자신일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권사님, 뭐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김남식 목사의 이 겉모습을 보고, 아, 저분이 김남식 목사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반년만 살을 열심히 빼도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 있을 거예요. 또 반년만 열심히 먹으면 이거보다 더 충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서 제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고유 속성이 있습니다. 그 고유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늙지도 않습니다. 나이를 먹지를 않아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지금 나이를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몇 살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젊게 느낄 거예요. 지금 나이보다 훨씬 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랑 통화를,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보면 이제 제가 40대가 되고, 근데 제 기억 속에 있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은 40대거든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은. 제가 그래서 나의 머릿속에 있는, 내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40대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느새 제가 40대가 됐네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야, 우리도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만 속은 쌩쌩해,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엘리야 권사님들 많이 만나봐도요,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은요 아직도 소녀예요. 아직도 소녀고요, 아직도 팔팔하십니다. 왜냐? 이 육신은 낡아질 수 있으나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 영원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 어디로 갈지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낙원, 천국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장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요, 물불을 가릴 게 없어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세교회 와서 많이 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축사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오거나 축사가 필요한 사람이 오면 김남식 목사가 먼저 기도하세요 해가지고 자, 네 목사님 하고 제가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 축사 사역을 많이 해서 축사를 많이 했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귀신들은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건강과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요 사람들을 공격할 때요 결국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죽음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없애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축사 사역을 막 하다가 나가 임마 그러면서 막 축사 사역을 하는데 하다가 얘가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있지만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본인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어떡해요 목사님, 얘가 나를 죽인대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얘기는 영업상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죠. 제가 예수님 믿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사함이고.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랬어요. 천국 가죠. 그런데 귀신이 뭐라 그래요? 죽인다고요? 그럼 귀신이 우리 성도님을 어디로 보내준다고요? 천국 보내주겠다고요? 고맙다고 하십시오. 진짜로. 성도님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는 게 왜 두렵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상으로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죽인다 그러면 야 그래 나 좀 천국으로 데려가줘라,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얘기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그 귀신하고 싸웠더니 나중에는 그 귀신이요 막 미치려고 그래요. 아이고 원통해라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귀신이 사용하는 그 무기, 마지막 사람의 공포인 이 죽음에 대한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이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보여주신 영상이 있었습니다. 만 가지 이유라는 그 영상에서 오케스트라와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그 곡의 작곡가죠. 그 곡을 쓴 그 복음성가 가수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작곡자가 이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가 있었어요. 찰스 웨슬리가 81세에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월 속에 노쇠한 이 육신,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나의 죽어가는 육신과 심장의 힘이십니다. 오 주여, 내가 주님의 미소를 보게 하여 주사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으로 우리는 여기서 영어적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요, jump into라고 했어요. 점프라는 거 있죠. 우리가 펄쩍 하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을 향해서 내가 팔짝 하고 뛰어가지고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미소를 보게 하여 주사 영원 속으로 기쁨으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찰스 웨슬리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세교에 와서 지금 이제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딱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100번 이상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100번 이상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 100번 이상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늘 영정사진 밑에 있는 명패에 제 이름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화장 중 하고 뜰 때 그곳에 제 이름을 넣어봅니다. 한 번은요,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진짜 화장 중. 그런데 몇 번 참고 김남식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자랑했습니다. 야, 나의 육신에도 끝이 옵니다.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육신에도 끝은 반드시 온다. 우리는요,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내가 가면 우리 자식은요, 우리 누구는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들어 가셔요. 어떻게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향한 소망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는 사실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전에 보면 사실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생 다 쓰니까 우리가 예의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예의가 있이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린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분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그 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에서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그런 곳임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한 구원도 없었을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를 받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신부와 군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원한 소망을 굳건히 주사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 안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사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